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해야 할 이유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은 것으로 12제자를 전도 여행 보내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교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지지 아니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길을 떠나 보내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의 길이 그리 평탄치 않을 것이며 고난의 상황도 당연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만 하면 매 순간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많이 상심하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앞에서 이 복음서를 잘 묵상하라고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놀랄만한 행운과 성공을 주님으로부터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 옆에 있더라도 그는 무리로 구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또 주시는 오병이어와 같은 양식은 기뻐하지만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는 골고다 길은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원하죠. 만일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반드시 그 길 가운데 환난이나 시련과 같은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 길을 통과해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담대하게 맞이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릴 것이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님은 세상의 공격에 맞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교훈을 하십니다.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뱀과 비둘기는 어떻게 보면 전혀 이질적인 동물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세상을 대하는 양면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뱀처럼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라 라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머리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심중에 순수한 마음, 순결한 마음, 바로 비둘기처럼 순결한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결국 그런 머리로만 하는 판단은 결국 세상의 처세와 유익을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판단이 빠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에 그의 마음에 담겨 있지 않는 이상은 바른 제자의 삶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순수하고 순결하다 할지라도 분별하는 지혜가 없어서 그저 끌려가기만 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의 중심은 주님에게 두되 언제나 단호하게 분별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주님의 제자들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을 삼가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삼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백성을 위협하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라, 그들을 삼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여기서 공회는 당시 최고 종교 의결 기관인 사내들이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각 지방에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 종교 지역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그 재판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고소해서 그 회당으로 끌어내서 채찍질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에게 끌려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18절 말씀에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것이 무엇이 될 것이다고요? 그들 자신과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들은 예수를 아직 믿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떤 것이 된다고 말합니까?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증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결국 될 것이다. 너희들의 고난과 고통이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권고하고 계십니까?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씀하세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정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할 것들을 다 말하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방법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의지하여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남을 보여주시겠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때때로 사람이 여러 가지로 고단하여서 어떻게 말할지도 모를 혼란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을 하려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옵니까?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말이 안 나오니까 쓴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가 나오고 분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것이 이게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람의 말을 하려고 머리를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말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너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놓아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입으로 태어나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도 놀라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를 통해서 말씀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주장한다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세상이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상황들이 드러날 것인데 21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이 뭡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어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게 당연하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정말 형제가 형제를 내어주고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그러한 정말로 실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정말 혼란스러운 때가 온다.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뭡니까? 이것은 결국 그 앞에하고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이것은 뭐 단순히 가족들이 서로 배반하는 고통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이처럼 패역한 일들을 한다. 부모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이웃의 관계, 정말로 그 사랑의 관계를 다 파괴하는 그러한 관계까지 이르는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부모와 형제 관계도 버릴 만큼 완악해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영적인 세계다. 영적인 공격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뭐라는 겁니까? 22절 말씀인데 21절 말씀도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말세로 향해 가는 그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모든 부족함을 통해서 미움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탓이겠지만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세상을 향한 미움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지 말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고 견뎌야 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내시겠다, 구출해 내시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모든 고통의 끝은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내시겠다. 바로 하나님이 끝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합니까? 23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했어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신학자들도 좀 요 의견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당시 예수님이 실제 전도 여행을 할 때 얘기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괴롭힐 수 있겠으나 그럴 때 그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른 동네로 가라. 그리고 그 모든 동네에서 다 이 복음을 전파되기 전까지 내가 오겠다라고 하는 그 당시 실제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뭐냐면 영적인 의미인 거죠. 너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충분히 미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인데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들과 상종하려 하지 말고 너희 믿음 그냥 지키면서 나아가라. 그러면 그 때가 차기 전에 너희가 정말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와서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선포해 주겠다,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내시겠다. 인자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뭐니까?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우리도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처음부터 태어날 때 뭐 성자로 태어납니까? 아니면 무슨 모든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겠습니까? 우리도 실망하고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쉽게 여러 가지 일로 혼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혼란한 길 가운데 너희를 자꾸 두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세워주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 말씀은, 그렇다면 너희를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국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볼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들은 뭡니까? 영적인 질서를 다 어긋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고, 아니 다 그냥 얘기해서 제자가 선생 같아지고 종이 그 상전 같아지는 정도로 그대로 그냥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들의 모습은 뭐요? 집주인을 바알세볼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바알세볼은 원래 구약에서는 블레셋의 그런 그 이제 신을 의미하는 건데, 파리 때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바알세볼. 근데 이 신약의 예수님 때는 사단이죠. 이 집주인은 누굴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나 그 밖에 서기관들이 뭐라고 욕했습니까? 저 능력은 하늘에서 오지 않고 어디서 왔다고요? 바알세불에게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바알세불. 사단의 힘을 얻어서 저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이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진짜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사단이라고 칭하는 그런 자들일진데 예수님 아래에 있는 집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행하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막 살아가고 영적 질서를 어긋내고 정말로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행동하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겠느냐? 그런 거 기대도 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야, 나는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나는 이제는 완전히 버림받았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뿐이지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뭐 할지 뭐 자기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죠. 이 고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는 고난과 고통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올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또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세우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니까 말씀 의지해서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의지해서, 말씀 의지. 사람들에게 넘어지 말고 말씀 의지해서 살라. 그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금 살아가길 우리 모두가 결단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